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 자, 신약성경 309면에 있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인데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가져다 놓고 글씨 쓰기 연습을 하려고 어제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쓰게 하면서 제가 어떤 교훈을 줬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교와 또 이렇게 견주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안에 너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아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자 여러분들과 12번째 강의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부여하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강의 너무나 잘 오셨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상반기 목자 교육은 끝이 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자기 스스로 어깨 한번 두드려 주세요.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12번째 강의 신실한 동역 의식을 확보하는 소그룹 리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역자일까요? 아니면 동업자일까?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동업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역이라고 하면 딱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이나 그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했고 후대에 전달을 했죠. 또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의 실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었고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잠깐 그가 은혜를 받아서 잠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인생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었으며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거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결국
지금의 이 성과가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지는 않고요. 눈으로만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1절에서 베베자매부터 시작해서 3절입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으려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사랑하는 버시. 또 13절을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등등등. 누구 하나 소홀히 말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쓰임받은 시기가 달랐고 환경도 달랐고요. 또 그가 감당하고 있었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신분도 다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와 함께 평생의 동역자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 헌신과 이 충성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봐도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오셨던 세대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젊은 세대로 세대가 이 전환이 돼가면서 충성과 헌신이라는 단어의 그 깊이가 과거와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먹고 살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내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일을 향한 헌신, 그 일을 향한 충성도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이러한 교회의 상황과 개개인의 삶의 정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힘을 빼앗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이 충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동역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동업자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자, 그 빈 여백에다가 동역자, 동업자를 한번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특징을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와 동업자를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특징을 적어보겠습니다. 동역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짐을 더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짐을 더 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짐을 덜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짐을 더 지려고 하고, 동업자는 짐을 덜 지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동역자는요, 굳은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역자는 굳은 일에 관심이 많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영광에 관심이 많고. 자, 세 번째 특징.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일을 많이 하려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일을 적게 하려는 사람이죠. 일을 적게 하려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요, 동역자는 상대의 수고에 관심이 많아요. 상대의 수고에 관심이 많지만, 동업자는요, 나의 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익에 관심이 많죠. 마지막 특징입니다. 동역자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동업자는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 이 동역자와 동업자의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동업자는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고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목자와 목자분들과의 관계 또한, 목자와 목장원들과의 관계 또한 동역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좋은 리더인가? 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자, A타입은 어떤 리더냐면, 리더십은 그저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이죠. 잘 들어주는 타입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단어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보면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리더에 있어서, 목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과거에 미소와 경청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딱 보았을 때 그냥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A타입은요. 대단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지닌 것도 아니죠.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장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고 모임의 역동도 활발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B타입의 이 리더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소그룹을 잘 인도하지만 목장원들의 삶에는 깊이 관여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눔 질문에서부터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기도 인도까지 정말 매끄럽게 잘 하는, 목회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눔과 기도 인도까지 잘 이끌어가는 기술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모임에 결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모임의 빈도도 그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타입의 리더가 소그룹을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A입니다. A 타입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우리 모두의 리더의 역량이 B타입보다는 A타입에 가까운 우리 모든 목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타입의 리더는요, 모임 시간에만 사실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에만 내 의무와 역할을 잘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탁월하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기술과 전략적인 부분에만 노력을 가했던 겁니다. 반면에 소그룹의 멤버들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 A타입의 리더는 멤버들의 삶 전체에 관여를 하는 리더입니다. 그냥 한 번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목장 모임은요, 그 모든 모양 중에 하나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삶에 관여를 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그 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데, 목자가 목장원들의 삶에,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는구나,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내 삶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목장원들이 느낄 수 있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동역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로서, 리더로서의 역량과 기술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갖춰지면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셀리더를 또 이렇게 헌신하고 선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 여러분 그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절대 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 영혼의 삶에 항상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시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동역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한 액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목자의 액션입니다. 목자의 액션. 동역의식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액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액션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과 동역의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 예를 들면 이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이야기가 전파되면 어쩌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두려움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이 목장 안에 팽배하고 만연하다 보면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목장 안에서 목장원들 모두가 친밀함을 넘어 더 성장하여서 동역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먼저 정직하고 투명하며 자신의 속내를 오픈할 수 있을 때 목장원들의 굳게 닫혀진 마음과 입술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목장원들에게 말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눠주고 모범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멤버들이 가면을 벗게 하라. 가면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기 보호의 벽, 자기 보호의 벽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이고 육적이며 또 관계적인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 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는다.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도구를 잘 활용하라. 도구를 잘 활용하라. 우리가 그냥 한 공간에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같이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만 이 사람과 내가 잘 아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갖고 오신 목장 나눔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목장 안에서 함께 말씀이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삶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의 과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나오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통해 미래에 바라보는 삶의 소망함과 비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까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서로가 알 때 우리는 진짜 친한 관계야, 우리는 정말 잘 아는 사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장 나눔지는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교회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목자분께서는 또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세대별로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어떤 고민이 되는 이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장 안에서 앞으로 셀 모임 안에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도구는, 의도적인 도구는 언제나 교회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을 지켜라. 멤버들의 가면을 벗게 할 수 있는 자기 보호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 목장 안에서 비밀 유지의 원칙이 철저하게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그 목장원은 다시는 소모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장 안에서만 나눔을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보니까 누구 권사도 알고 있고 누구 집사도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서로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비밀 유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혹여나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나눔을 하지 못하는 목장원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목자가 목장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 안에서 모임의 원칙, 어떤 서약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또 서약하고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갖게 될 겁니다. 비밀 유지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라. 자, 서로의 짐을 지라.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진짜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목자가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목자가 목자분들에게 그 마음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목자가 목자원 당신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언제나 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 목장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목장원들 전하는 말 한마디에 따뜻한 카톡이나 문자가 우리 목장원들의 마음에 편지처럼 새겨진다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옆에다가 땡땡 써주시고요. 기도라고 또 적어주십시오. 기도는 서로의 짐을 지는 시간.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책임감을 가지게 하라. 이 책임감을 갖는 것은요 먼저는 목자에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의 모임을 인도하실 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 목장원도 목장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모임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모임에 대해서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스스로도 책임감을 다하고 목장원도 책임감을 다하여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진정한 동역이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동역의식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라. 자, 동역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액션들 지금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목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 두 번째 목장원들의 가면을 벗겨야 되고, 세 번째는요 동역의식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라.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누가 한 말이냐면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혼자 있는 외딴 섬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고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이 고독의 성질이 조금 다른 것이죠.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이 세상을,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확신은 이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우리의 소그룹 목장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목장 안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자, 또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공유의 요소입니다. 시간 공유의 요소. 앞서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동일한 비근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나의 시간을 가지고 멤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함께 동역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공유하셨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함께 동행을 하셨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셨던 것이죠. 동역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목장이 또 이제 셀로 전환이 되면요, 앞으로 특별히 이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작년에 혹시 선교 다녀오셨던 분들 계시나요? 해외에 선교 다녀오셨던 분들, 이은교 이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들과 장년들이 이제 여름에 작년에 해외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다녀오셔서 좀 멤버들 간에 어떻습니까? 좀 동역의식이 생기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보셔도 좀 반갑고 동지의식이 막 생기는데, 저도 제가 2018년에 제가 그때 당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야누스라는 그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이렇게 2주 동안 여러 개 유럽 등지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았던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2018년에 만들어진 기도방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톡방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지의식,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선교라는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동역의식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셀이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모임을 하고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가겠지만, 외부적으로 외적인 사역으로 전도하고 세상에 또 선한 이 사역들을 일으켜서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사역을 통해 이 시간을 공유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동지의식이 성장할 수 있고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시간적인 공유의 요소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민감성의 요소입니다. 민감성의 요소.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함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이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될 것이 바로 이 민감함, 민첩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 우리는 민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원들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주중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예쁜 옷을 나름 신경 써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언급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목자들이 언급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정해가지고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네. 되게 급조했지만 그래도 급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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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머리 스타일, 옷차림 이런 것들 보면서 막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아, 머리가 좀 이상해. 머리 왜 했어? 예전에 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칭찬의 메시지, 격려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얼굴에 그늘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장원들의 얼굴이 좀 어둡다, 그늘이 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민첩함이냐면 목장원들의 삶의 일정에 대해서 또 민첩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이사 날짜나 아니면 뭐 자녀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중요한 경조사 같은 일정들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달력에다가 적어두셨다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민첩하게 잘 해주시면 지금 당장 목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이미 반은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반은 이미 마음이 열려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겠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 그 민첩함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모임에 다시 그 사람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요, 신실함의 요소입니다. 신실함의 요소. 자, 목자가 즉흥적이고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더 높이 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자교육에 나오시는 것처럼 지속성과 꾸준함이에요. 지속성과 꾸준함, 부지런함과 근면함, 성실함. 친밀함을 넘어 동역의식을 갖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저는 막 이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엉덩이로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스승의 날이라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 비천한 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함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는 정 목사 뭐 이렇게 이길 사람 없다라는 또 칭찬을 얼마 전에도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스마트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강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내가 목자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샐러드에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성과 꾸준함, 이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엘리사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또 선지사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람은 한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꾸준하고 이 성실함의 대명사, 엘리사. 이 사람에 대한 신실함, 우리는 엘리사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장원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이 신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을 가장 쉽게 우리 목장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임을 이제 공지를 해주실 때 모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목장원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특히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측 불가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예측 불가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목장원들에게 우리 모든 목자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원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예측 불가해서 감정적으로든 여러 가지로든 예측 불가해서 막 걱정이 되고 상대하게 불편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람이 되셔서 언제든 목장원들이 편안하게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 목자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됩시다. 시작.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됩시다. 예.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동역자는요, 짐을 덜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더 지는 사람입니다. 또 굳은 일에 관심이 많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수고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자 여러분들, 향후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자 하는 셀교회 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과 또 여러가지 교훈들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과 성실함과 또 부지런함으로 우리 모든 목자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일과 우리 내려놓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아짐과 겸손함과 헌신과 아버지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교회가 앞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앞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셀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조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남은 한 번의 목자 교육 가운데도 은혜와 또 사모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번째 이 목자 교육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삶의 시간과 환경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바라보며 부지런함과 금연함과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발견하는 만족과 기쁨과 자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동업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낮고 낮은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목자가 목장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심이 우리 모든 목장원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앞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일에 진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불과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과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들 있다면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질 때 기경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정태권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예, 태신자 때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네, 국내 단기 선교 때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주 지역을